민수기 33장입니다. 성경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인데 굉장히 깁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할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지시고 모든 자들을 장성한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암몬에서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론과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하다가 길을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리아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나에 진을 치고 그엘나라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하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다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빛가를 떠나 하스모니에 진을 치고 하스몬을 떠나 모세를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부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분의 아가를 떠나 온명하게 진을 치고 호라 깃갓을 떠나 욕바다에 진을 치고 욕바다를 떠나 아우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예수님을 떠나 신바리아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에돔에서 왕이 사실제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무나에 진을 치고 분노를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와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델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여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길게 본문을 잡은 적은 처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듣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하여튼 본문을 읽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명이 많이 등장했는데 참 발음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으로 큐티를 했고 또 지명이 2번씩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 교회를 확장 이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지 주님께 물으며 메시지를 받느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신대방 오피스텔 그 시대를 뒤로 하고 여의대방로 93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대를 막 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40여 년의 여정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머물렀던 장소들이 등장합니다. 람셋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여 개의 장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17개 지역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이 본문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기록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 여정을 한 이 여정에 담겨져 있는 귀중한 진리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도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냥 낭만에 젖어 감상에 젖어 야 그래도 한번 회고해봐야 되겠다 라고 기록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40년 광야 세월 동안 어디에 머물렀고 어디를 경유했고 또 그 여정을 일일이 기록으로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람셋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땅을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공통된 게 있습니다. 그 땅을 네 발로 밟고 지나가라. 그 땅을 내가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수많은 땅,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기록은 인간의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하라고 했습니까? 그 기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힘들게 안 읽었을 텐데. 그렇죠?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장소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간 곳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쳐가기 전에 누가 먼저 갔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갔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갔습니다. 서라 그러면 섰습니다. 진을 치라 그러면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된 표현이 뭡니까? 네,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떠나서 진을 치고 떠나서 진을 치고 이 문구들이 그들이 경유했던 장소들만큼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생활은 떠나고 진을 치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짧게는 이틀, 또 어떤 때는 한 달, 길게는 약 1년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그 길게 한 1년 정도 머물렀던 곳이 어딜까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 15일,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서 진쳤던 곳은
하나님이 머물렀기 때문에 진을 친 겁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발로 밟고 지나간 장소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진치게 하신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해변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저편에서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장면들이 영화처럼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장면마다 그는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줄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을 때쯤 그는 문득 길 위에 발자국들이 어떤 때는 한 줄밖에 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힘들고 절망스럽고 콧물을 흘렸던 슬픔의 시기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가 일단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언제나 나와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들을 뒤돌아보니 거기에는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정작 필요할 때 나를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매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란다. 네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마다 너는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음을 알았을 거다. 그것은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두 팔에 안고 업고 걸어갔기 때문이란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의 꿈으로 지나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그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그럼 그냥 절규를 하죠. 그럼 밑으로 와갖고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출애굽기 1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독수리 날개로, 어떤 때는 친히 안으셔서, 어떤 때는 업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유했던 그 한 장소 한 장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며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을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9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막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어쩌면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9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2절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짐을 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떠났습니다. 정확한 곳에 짐을 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를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배운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으로 인해서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내부의 적이 뭡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몇 번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10번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3번은 시내산 전에, 7번은 시내산 이후입니다. 10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그 7번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민수기에 써 있습니다. 왜 7번만 써 있겠어요? 저는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7번만 성경에서 기록했겠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민수기 33장으로 보십시오. 이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눕니다. 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 3절부터 15절까지 이 3절부터 15절까지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입니다. 라암셋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간 거예요. 두 번째는 16절에서 36절까지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정확하게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로 49절까지는 그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운데는 가데스에서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뺀 10명의 불신의 보고를 함으로써 40년간 광야를 뺑뺑 돌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던 아론과 미리암, 심지어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겸손케 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며 연단시키셨습니다. 환난은 소망을, 소망은 연단을 낳는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소망을 붙들고 나아갔던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진리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겸손케 하시며 그들을 테스트하시며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한 게 있습니다. 아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을 누가 그대로 암송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 40일을 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넣겠습니다. 둘째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주보에는 3번째밖에 없는데 한 가지를 더 넣겠습니다. 4번째는 여전히 그들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모압 평지가 종착역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결국은 그곳이 종착지였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머무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배고픕니다. 아직 목마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33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정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두 팔로 안아서 오신 은혜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광야 여정의 출발점이 3절입니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째 달 15째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 뒤에 구절을 읽어보면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그랬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내려진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그때 죽은 한 가족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풀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 나가셨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은 직분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첫째 달 15째 날이 있을 겁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을 떠나 주님과 동행이 시작된 첫째 달 15째 날이 있을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유독 출발점인 6월절과 관계된 표현을 본문에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3절 6월절하고 관계된 표현들입니다.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첫째 달 15째 날 6월절 다음 날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5번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6월절은 6월 14일 아닌가? 맞습니다. 6월 14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양력이 있고 신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력이 있고 일반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력하고 일반력이 겹쳐요. 다시 말해서 종교력은 하루에 해가 지고 그러면은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월 14일 밤 6시가 되면은 종교력으로는 15일이에요. 그런데 양력으로는 뭐죠? 14일. 그러니까 14일이나 15일이나 똑같아요. 이상하죠? 그들의 첫 여정을 기록할 때 그 출발점에 강조를 두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려 5번이나 그들의 출발점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죄를 용서받을 때, 그때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을 많이 받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원사님이고, 장로님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 그냥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 우리도 여러 것을 지나면서 그런 은혜의 발걸음을 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 훈련을 받았던 신의 산이 있었을 겁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그런 광야의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가나안 땅이라는 능력과 승리의 삶으로 들어가기 전 모압 형제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2주 전 나동훈 집사님과 조윤기 성도님의 어머니 신수랑 여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대전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오고 가는 동안 장시간을 나동훈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신앙 여정을 리얼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어떻게 신앙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고등학교 때 학교 기독교 서클에서 활동한 사건, 또 대학 때 방황한 사건, 또 여러 사고의 경험,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시간. 이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 저 장소가 제가 차가 굴렀던 장소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구원파 이단에 빠졌다가 극적으로 돌아온 사건, 또 개척교회에서 헌신하셨던 일, 또 신비주의적인 그런 그룹에서 있었던 일,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리얼하게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나 집사님의 민수기 33장입니다. 그 민수기 33장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인생 마지막 때를 우리가 도달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 은혜의 발걸음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배운 우리 각자의 민수기 33장이 아름답게 쓰여져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잘 전수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의 여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네. 교회를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원어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여기에 광야 교회의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불러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같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행복한 교회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 행복한 교회가 시작된 지 정확하게 15개월 됐어요. 짧은 역사지만 이 시간에 우리 행복한 교회가 걸어온 여정을 민수기 33장을 빗대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 어딘 줄 아세요? 2015년 9월 13일 첫 예배를 드린 장소입니다. 복음전도와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시작됐습니다. 당시 저희 집 근처 소사어울마당이 8월에 개원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무료로 3시간을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즉시 가갖고 지원서를 써갖고 11시부터 2시까지 빌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 취식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문 다 잠그고 집에 갔습니다. 한 7분 정도 10분 정도 걸어가야 했습니다. 가서 밥 많이 먹고 왔습니다. 왜냐면 시간 조금이라도 단축하려고. 첫 예배를 저희 식구 4명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저희 제자 중 하나가 교회 전도사님으로 심호하는데 여름 휴가를 얻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 참 큰일 뻔했어. 이분이 있고.
토요일날 연락 온 거예요. 토요일날. 우리끼리 예배를 드린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돼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어서 이 친구는 이제 그 다음 주에 못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연수라 학생이 왔습니다. 잘 아시는지라. 그 다음 주에 장병기 형제가 왔습니다. 저 때는 새로운 분이 오면 저랑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쭉 사용하다가 예술 계통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빌려주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 쫓겨났습니다. 2달만 살다가. 2015년 11월 1일 첫 번째 가정교회입니다. 장소가 저희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이 사진을 제가 여기다가 놓으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뒤에 그냥 빨래도 있고 이런 걸 왜 해놨냐고. 실제 우리 집이 이랬습니다. 저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보증금 700만 원에 그것도 빌렸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방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방입니다. 그 방 2개 중 안방에서 삥 둘러 앉아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장병기 형제가 손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야, 어느 설교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때는.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 설교가 또 종기입니까?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예배를 끝나고 다들 일어날 때는 저려갖고 못 일어났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 안장 다리를 바꿔야 했습니다. 너무 다리가 아파. 그러면서 제1차 커맨스가 시작돼서 7명이 초대받아 2명, 최영자, 이승현 형제가 조인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규석이가 12월 초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연소라와 이승현이 기말고사로 못 왔어요. 또 장영재는 대구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우리 최영자 성도님은 그때 들쑥날쑥하던 때였기 때문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냥 규석이 혼자 왔어요. 저는 규석이가 너무 실망해갖고 다음 주부터 안 올 줄 알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사 우리 4명이 예배드리지 않고 규석이까지 5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도 우리끼리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성탄절날 제2차 커맨스 때 최순신 전사님이 조인했습니다. 1월 1일 2일에 제부도에서 제1차 리트릿을 가졌습니다. 우리 6명 성도가 참여했고 4명이 방문자였습니다. 1월 둘째 주에 라동은 전미경 집사님 부부가 조인하셨습니다. 2016년 1월 24일입니다. 2번째 가정교회입니다. 그 월세방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새 집을 얻었습니다. 전셋집으로 옮겼습니다. 이랬던 승현이가 홀쭉해졌습니다. 군대 가서. 우리 지난번에 봤죠? 그때 예배 분위기가 훨씬 밝고 또 장소도 넓어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김태현 또 우리 조용기 성도님이 조인하셨던 것 같아요. 멀리 건대 쪽에서 부천 소사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제 3차 커맨스를 했습니다. 그때 양선아 집사님, 지호가 조인했습니다. 그러다가 2월 27일, 28일 제2차 리트릿을 강원도 원주 카라반 캠핑장에서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때 김원아 형제와 또 손우가 방문했습니다. 3월달에 김용준 전사님과 또 백선영 권사님 부부가 조인했습니다. 우리가 15명 정도 이 장소에서 모이니까 이 집에서 너무 좁아갖고 화장실 가는 것도 순번을 기다려야 됐고 참 어려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때 기억이 참 많이 나요. 같이 오손도손 앉아갖고 또 거리도 얼마나 짧았는지, 그렇죠? 그때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위아래층 방해될까봐 소리도 작게 내고 찬양도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2016년 3월 27일 여기 오기 전에 장소입니다. 켈터 그린빌 오피스텔입니다. 자체 예배실을 드디어 우리가 얻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5만 원, 관리비 20만 원.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보증금을 어떤 분이 무상으로 빌려주셨고, 또 교회 물품을 성도들이 하나씩 헌물로 드리면서 아름다운 헌신이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찬양도 크게 부를 수 없고 기도도 크게 할 수 없었지만 이날 우리는 마음껏 목청을 높여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보라매 병원 근처 오피스텔에서 감격적인 부활절 예배와 함께 제4차 커맨스를 가졌습니다. 그때 약 20명 정도가 초청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 우리 가해자매와 가한 형제가 조인했습니다. 얼마 후 국전 수상 작품을 낸 예술가 김태현 성도님이 동원하신 교회 로고로 현판식도 갖기도 했습니다. 직접 만드신 겁니다. 5월 말에는 제5차 커맨스를 가져서 황무준 또 김진석 형제들이 조인했었습니다. 6월 11일, 12일에는 제3차 리트릿을 양지 글램핑 리조트에서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두 부부가 우리 교회를 배우고 싶다 해서 함께 와서 교제를 나누고 식사하고, 그때 우리 장병경 라동 집사님 같이 간증도 하시고 또 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24일) 제6차 커맨스를 가져서 그때 김원아 형제와 손우 정권사님이 이후에 조인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8월 7일)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에어컨 없이 감격스럽게 서울 강남지방 소속으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8월 19일로 21일) 우리는 드디어 충남 태안까지 접수했습니다. 거기서 제1차 가족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 사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백권사님이 애니어그램을 잘 인도해 주셔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9월부터는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서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또 청년도 대표,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같이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가 생겨났습니다. 9월 25일 제7차 커맨스를 가져서 배승정 학생이 조인했는데 지금 제천에서 반수 중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요. 11월 20일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제8차 커맨스를 가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건은 가해자매가 키보드에 반주자고 앉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때 함께 참여하셨던 우리 황유일 여사님이 오늘 귀한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16년 12월 4일 이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좀 더 넓은 장소로 예배 초소를 찾던 중 정미경 집사님이 동작 생수로 가던 중 이 건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즉각 연락을 받고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3주간의 리모델링 공사 끝에 지난주 이사해서 오늘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갔던 곳 한 곳 한 곳이 우리 행복한 교회의 은혜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 기록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짧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전명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칭호를 얻었던 대영제국의 최전성기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특별 열차를 타고 밤 여행길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열차를 운전하던 기관사는 갑자기 이상한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사람 모양의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한 존재는 철로의 중앙에 서서 양팔을 흔드는 거였어요. 크게 놀란 기관사는 기차의 브레이크를 잡고 힘껏 당겼습니다. 기차는 미끄러지며 급정거를 했습니다. 기관사는 조수와 함께 내려서 확인했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앞으로 좀 더 나가봤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 기관사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철교가 물이 불어나가고 다 씻겨서 그냥 떠내려. 철교가 없었습니다. 만일 2, 3주만 더 달렸어도 여왕이 탄 기차는 전복되었을 거고 큰 인명피해를 볼 뻔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손을 흔들며 기차를 세웠던 사람은 누구일까? 천사였을까? 기차가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드디어 그 비밀은 벗겨졌습니다. 기차를 점검하던 기술자가 기차의 헤드라이트 속에 죽어있는 한 마리의 벌레를 발견했습니다. 그 기술자는 죽은 벌레를 헤드라이트 유리에 붙이고 스위치를 켜보니까 벽에 나타난 모습이 바로 사람 모양으로 비춰졌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이 사실이 여왕에게 보고되었을 때 빅토리아 여왕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안으시는 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압왕 발람이 거짓 예언자 발락을 대동해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시켰습니다. 근데 그 발락이 타고 가던 나귀가 멈췄습니다. 왜 멈췄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가로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나귀의 눈에는 보였는데 발락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빨간 글씨로 쓴 거를 여기 주목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비추사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추시고 먼저 앞에 가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섬세하게 정확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한 교회 여정도 이제 출발 단계에 불과하지만 2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40년 후, 50년 후 우리 행복한 교회의 민수기 33장이 멋지고 아름답게 쓰여질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라는 영어 단어는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His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국이 어렵습니다. 어제 전국에 200만 이상이 모였답니다. 저는 더 좋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함께 하신 주님, 어느 날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날, 우리들의 신앙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합하는 이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 민수기 33장을 써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